11월 첫 주 가정예배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 안에서 담대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지난달 그리고 이달 계속해서 우리 선지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그 말씀의 그 주제는 정의였고, 이번 달은 담대함입니다. 그리고 12월 달은 감사인데요. 지난달에 나눈 말씀 기억을 하시죠? 호세아 그리고 미가, 하박국, 스바냐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의로우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의 안에 살아가라, 그 말씀을 나눴고요. 이달에는 그 포로 귀한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속히 재건하도록 독려하는 학개와 스가랴의 메시지를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는 이제 예레미야와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한 달이 될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이렇게 손에 잡히지 않는 책이 선지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선지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나누고 본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히브리 성경, 즉 구약이죠. 신약을 유대인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구약 그 율법을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준 성경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우리 그 성경과 다르게 편집이 되어 있어요. 전기 예언서라고 해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그러니까 역사서를 전기 예언서로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있는 선지서를 후기 예언서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지서는 우리 17권이죠. 대선지서 5권과 소선지서 12권, 17권인데 2권은 여기서 빠집니다. 2권은 성문서로 취급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에가하고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이제 역사서에 포함이 되고, 에가는 성문서에 포함되는데, 주요 절기에 온 가족이 모여서 읽는 오축, 즉 다섯 두루마기라는 책이 있죠. 6월절에는 어떤 책을 읽는다고 했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노래하는 아가서를 온 가족들 앞에서 읽습니다. 그리고 맥주감사절에는 룻기를 읽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에는 전도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에가는 유다의 예루살렘 성의 함락을 기억하는 날, 그 슬픔의 날에 에가서를 읽고요. 그 다음에 부림절, 유다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멸절될 뻔한 했지만 역전의 은혜로 오히려 온 페르시아의 정말 유명한 민족,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민족으로 거듭났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루는 에스더입니다. 저 잘못됐네요. 에스더서를 온 가족들과 함께 나누며 기뻐하죠. 이렇게 그 밖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와 함께 다니엘은 역사서에 포함이 됩니다. 넘겨주십시오. 선지서는 이렇게 글의 분량에 따라서 대선지서 5권과 소선지서 12권으로 구성이 되고, 16명의 선지자가 각각 기록한 책이죠.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에가 2권을 써서 이렇게 1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지서의 그 주제는 경고, 그러니까 돌이키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구원과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메시지들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선지서들의 그 기본적 공통되는 그런 폼입니다.
선지서의 그 핵심 메시지를 제가 그 여름에 미가서 새벽에 강해를 하면서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미가서가 그 소선지서의 한 가운데 들어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소선지서와 또 선지자들의 시대가 어느 때, 활동했던 시대가 언제인지 우리 참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지자들이 있는지도 기억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기억을 하시면은 아마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앞으로 성경책을 보실 때도 어떤 시대에 이 선지자가 어떤 메시지를 전했구나 하는 것을 좀 이해하기 쉽고, 본문을 읽을 때에도 그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읽어 나가기 수월하실 것입니다. 먼저 시대가 쓰여진 연대가 불분명한 것. 혹자들은 BC 8세기, 혹자들은 뭐 BC 6세기에 기록된 것이다 라고 하는 요엘서, 그리고 또 유다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족속들의 심판을 예고하는 것, 예고하는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서 4권이 있죠. 바로 요엘과 오바댜와 요나와 나훔입니다. 요엘은 메뚜기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시대는 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아직 의견이 분분하고요. 그 다음에 오바댜는 에돔의 그 멸망을 경고하고 있고, 또 요나와 나훔은 아수르의 멸망을 경고하고 있죠.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4권의 선지서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아모, 미사. 네. 아모, 그럼 미사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암호는 아모스 호세아의 약자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이고, 여로보암 2세를 전후해서, 즉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에게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매로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칠 것이다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두 선지사가 미가와 이사야인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 활동했어요?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가장 시기적으로 앞서는 선지자들, 요나가 이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훔은 그보다 뒤이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또 그 남유다도 그 길을 따라가게 되죠. 그 사이에 남유다의 멸망을 예고했던 선지자, 그 선지자가 바로 죄송합니다. 하박국과 스바냐, 이 두 선지자이고요. 그 다음에 멸망이 임박하고 그 멸망의 과정을 지켜본 선지자, 그 두 사람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이죠. 그래서 합습 렘겔, 이 사람들은 남유다의 멸망 이전과 멸망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에스겔과 다니엘이 있는데, 다니엘하고 그다음에 포로 귀환 이후에 예루살렘의 유다 공동체가 복원되면서 그때 그 과정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그리고 그 후에 활동했던 선지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4명의 선지자가 있죠. 이렇게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자, 각각 4명의 선지자가 각 4시대에, 그래서 16명의 선지자가 활동을 했고, 선지서가 17권인데 예레미야는 1권을 더 썼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두시면 선지서를 볼 때마다 지금 이 선지서는 어느 시대에 쓰인 것인가, 어떤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지, 전하고 있는지 이렇게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입니다. 이 선지서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이 소선지서 전체, 더 폭넓게는 모든 선지서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혹시 그 기억나시나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9장 24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그리고 이사야 11장 1절과 5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선지서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그 의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하시는 것, 바로 다윗의 후손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죠.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에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분명히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 6절을 보면 때가 되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 33장 15절에서는 공의로운 가지가 나타나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이새의 뿌리에 한 싹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께 선택한 백성으로서 그 삶의 지침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셔서 이렇게 그들을 다시 세우기 위한 그런 메시지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세운다, 회복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우리 한 해에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다시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무언가 무너진 부분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낙방하고 다시 재수를 하는 것, 그리고 또 사업을 실패하거나 직장에서 퇴출을 당하거나 질병과 사고, 그리고 친구들과의 갈등으로 인한 절교, 그리고 또 연인이나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헤어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그 모든 어려움, 그런 어려움들은 인생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누구나 겪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믿음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 그 난간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더 굳은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때에 따라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갈 바를 알게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위기 때에 여러분들을 살린 말씀은 오랫동안 우리 각자의 마음에 남아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각자를 다시 일으켜 세운 그 말씀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편 2편 7절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말씀을 즐겨 노래하면서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난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난 다 이겨낼 수 있어. 그렇게 힘을 얻곤 했습니다. 이제 학개서 본문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학개 1장 15절하고 이어지는 2장 1절 사이에는 얼마간의 시간 차이가 있죠? 약 한 달의 시간이 갭이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의 격려로 성전 건축이 다시 진행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학개 선지자에게 임했을까요? 그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 그 일들이 힘있게 진행돼 나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을 재건하기로 결단했던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본다면 성전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성전을 바라볼 때 그 옛날에 그 솔로몬 시절의 그 영광에 비하면 그 성전의 규모나 모든 면에서 너무 초라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많은 이들이 낙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격려와 위로를 해 주시는 것이죠. 어떤 말씀을 해 주셨습니까?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그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최대한 이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공감해 주고 계십니다. 아마 학개 선지자는 그 귀한 공동체에 몇 안 되는 노인들, 어르신들 중에 한 분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에 그것을 보았던 분들, 그렇다면 70이 훨씬 넘은 80, 90, 100세 정도 된 그런 분들이겠죠. 그들이 기억하는 그 솔로몬 성전의 영화, 그것에 비해서 지금 지어지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 초라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 초라함 앞에서 너무나 좌절스럽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안타까운 마음도 가졌을 것입니다. 언제나 그 과거의 그 추억들은 아름답고 지금의 그 어려움에 비해서 훨씬 더 크게 보이죠. 그런 그 유다 백성들과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낙심한 마음을 먼저 어루만져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나의 살아있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백성에게 친히 3번을 반복해서 선포하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는 말씀, 그 말씀은 때때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정말 나약하고 정말 연약한 내 모습에, 그리고 그것을 뒤덮는 엄청난 어찌할 수 없는 커다란
삶의 벽들 앞에서 좌절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인간의 느낌이나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굳게 붙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나 또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일에 똑같이 하나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유다 공동체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굳세게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빠른 기간 내에 성전 재건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항상 함께한다는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 이들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두 가지가 발견됩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는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언약의 말씀이 아직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하건 간에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주시는 선포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좌절한 이들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은 낙심한 영을 소생케 하는 일, 그것이라고 성경에 거듭거듭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대하고 있는 그 현실, 그것이 아무리 두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다시 설 수 있는 것이죠.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 영광이 가득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시면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는 정확하게는 모든 나라의 소원, 소망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 인류가 어려움을 당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그분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이 보잘것없는 성전인 우리가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뜻하는 것이죠. 이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 즉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리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성전이었지만 이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들이 보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의 진정한 실체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비록 초라한 현실 속에서 솔로몬 성전의 영광과 비교하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성전을 짓고 있지만 바로 그 안에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훨씬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들과 같이 우리가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진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비록 질그릇처럼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
참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깨어질 때 그분의 찬란한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거듭거듭 깨어지고 흩어질지라도 우리는 그 흩어지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바로 그 안에서 드러나는 빛나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낙심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처한 초라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그들이 짓고 있는 성전은 너무나 보잘것없었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들이 싹텄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굳세게 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사명을 가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서로 지체들을 격려하며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것은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라는 그 말씀으로 다시 하나 되어 일어났듯이 우리도 일어나서 굳세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너무나 빠른 속도로 변화돼가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나만 홀로 처지는 것 같은, 나만 홀로 초라해 보이고, 이전에는 그래도 무언가 열정적으로 무엇이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해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초라한지,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좌절에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과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과 평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눈과 생각을 압도하는 세상에서 앞서가는 자들, 그들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바라보십시오. 자신들이 힘을 다해서 하늘을 향해 높이 솟아오르는 바벨탑을 기어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흩어지고 무너질 그것이 그들이 기대하고 기대는 전부입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걷어갈지도 모르는데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쓰며 자신이 온 우주의 주인인 양 착각하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갈 바를 알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영광과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삶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모든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는 바로 그 믿음 가운데 언제나 두려움 없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함께 그리스도의 삶 속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생 동안 따르면서 주신 사명을 굳세게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환경을 보면 정말 저만 뒤처지고 저만 제자리에 머무는 듯한 그런 불안함에 휩싸입니다. 강한 대적자들 때문에 또한 어렵게 용기되어 시작한 성전이 골격이 보일 때에 이전에 그 자리에 서 있던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서 너무 보잘것없어 낙심하는 유다 귀한 공동체와 같은 그런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정말 무능하게 여겨지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 힘을 내라, 스스로 굳세게 서라, 나의 일을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옵소서. 두려움과 포기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이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음을 믿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 그 앞에 설 때마다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내려놓는 그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잠잠히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 두려움 없는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기쁨을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1일간의 다니엘 기도회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며 우리가 다시 서는 그 기쁨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